다니엘서 9장에는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이 나와요. 70일의 예언. 그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70일의 예언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구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종말관을 갖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니엘서 9장 1절 보시면 메드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다리오, 메대왕 다리오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놨던 왕이 있죠. 그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니엘 6장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리오 원년이에요. 다리오 원년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기를 1차 바벨론 침략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때가 BC 605년이었거든요. 605년이니까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67년이 지났어요. 67년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읽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중대한 뜻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2절에 있네, 그죠?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예레미야서를 본 거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고 불타고 황폐해졌잖아요. 그것이 70년이 지나면 그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벌써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이 됐잖아요. 야, 이거 다 돼가는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발견한 이제 구절이 여기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 29장에도 있는데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70년이 지나면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되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 나라가 멸망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기대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 회복을 위해서. 다 됐잖아요. 그죠? 자기가 벌써 끌려온 지 67년이 됐는데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 앞부분에 쭉 보시면은 먼저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다니엘이 잘 알죠.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연약한 들 짓밟고 간음을 행하고 했던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멸망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 회복을 이렇게 간구한 거잖아요. 9장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회개하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성소 이 성전이 이미 바빌론에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어요. 법궤도 사라지고 막
그 금그릇, 은그릇들도 바빌론에서 가져가 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황폐한 성소에 다시 비추어 주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달라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지자이기도 하거니와 정치가잖아요. 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을 수십 년을 합니다. 아주 탑 권력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죠.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 선지자이기도 한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때가 됐다. 나라를 회복할 때가 다가왔다고 이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9장 20절, 가브리엘 천사. 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한 거죠.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27절 가브리엘이 천사죠.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더니 온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와서 천사가 그 나라 회복에 관해서 지금 자세한 말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귀가 쫑긋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해주는데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 백성, 유다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1회, 이런 이래면 71회를 정했다는 거죠. 1회가 7이잖아요. 1회가 7이고 70의 7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생각에는 70년이 지나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70년이 7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77에 49, 490년이잖아. 자기는 지금 70년이 다 됐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490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마 상당히 이제 뭔가 좀 실망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3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70년이 7번이라고 하니 야,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71에 490년을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90년이 지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물이 그칠 것이고 죄가 끝날 것이다. 지금 사실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로 죄가 다 맞춰지고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90년이잖아.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 여기까지 뭐 70년에도 될 것 같았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490년이 지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게 뭘까?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그동안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과 모든 환상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이는 보통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거룩한 분, 지극하다는 말, 이 하나님께는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여기 영원한 의,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영원한 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을 부음 받게 될 거라고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지극히 거룩한 이가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 지극히 거룩한 분, 저분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다니엘은 70년이 지나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그 예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긴데 490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보게 돼요. 단순히 70년에서 나라 회복이 다가 아니고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 올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90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를 그럼 49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때 BC 605년부터 지금 계산을 해보면 1차, 2차, 3차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왔어요. BC 605년. 그때로부터 490년이라면 빼보면 BC 115년쯤 돼요. 예수님 탄생이 BC 4년으로 보잖아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잘 모르고 일단은 이제 70년 뭐 나라 회복만 생각했는데 메시아 올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략 한 500년, 그죠?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메시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일단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1에 490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왕의 명령이 내릴 거라는 거죠. 아직은 안 내렸어요. 내릴 건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수동태 분사예요. 마사흐의 기름 붓다의 수동태 분사.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죠. 이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 하고 69일에 62일에가 지날 합하면 69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한 일회가 더 있어. 그 70일에를 3등분을 해줬어요. 7일에 77, 49년 62일에 62일에 뭐 473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끝에 한 일에 7년. 그 490년을 3등분을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7일에 62일에 한 일에 3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날 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은 중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다시 번성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 70일인데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490 이거를 계산하는 시점을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 라는 영이 왕의 조서가 날 때부터 이게 이제 70일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메시아 올 때까지. 이러면은 뭔가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7일에 62일에 69일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메시아가 올 때 계산이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합니다, 학자들이. 그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 자체가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 이제 회복기획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쪽을 보면 그 페르시아 왕들, 바사 왕들이죠. 바사 왕들이 예루살렘 중건에 대한 명령을 관련한 명령이 몇 번이죠? 한 4번 정도 있어요. 연도가 다 달라. 내용도 다르고. 자, 보시면 맨 먼저 이제 제일 위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을 처음 내린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BC 538년이에요.
자, 그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것과 함께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대제사장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성전 공사를 못 해요. 한참 십몇 년을 못 하다가 다시 이제 그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막 촉구하는 거죠. 너희 집만 지어놓고 성전을 그렇게 버려둘 거냐 그러고 막 그렇게 하죠. 다시 이제 성전 공사를 재건을 해요.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 왕에게 확인을 구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방해꾼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 왕이 다리오였어요. 다리오가 이제 그 창고를 뒤져가지고 고레스왕의 조서를 찾아내요. 맞다. 이 고레스왕의 조서를 따라 하는 거다. 라고 성전 공사 재개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BC 521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사 완공을 하고 나니까 벌써 십몇 년 지났잖아요. 그죠? 십몇 년 지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것이 처음에 고레스의 선포로부터 17년이 걸려요. 바로 못하고 사실 바로 뭐 한 2, 3년이면 할 줄 알았는데 방해꾼들 때문에 한참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17년이 걸려서 성전을 재개해요.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에스라 6장 1절에 다리오 왕의 저 다리오는 하여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명령이 뭐가 있었느냐면 에스라 7장 12절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이 아닥사스다 7년에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많은 또 포로들을 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부흥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성전 짓고 나서 다시 또 평안해지니까 여기 521에서 457이면은 거의 60년 흘러가잖아요. 그죠? 성전을 다 지어놓고 처음엔 기뻐했는데 한 60년 흘러가다 보니까 세대도 바뀌고 또 해이해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에스라 가가지고 다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의 귀환에 관한 2차 포로 귀환하는 조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십몇 년 더 흘러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에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요.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앞에는 성전 공사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죠. 그렇죠? 성벽이 재건돼야 이웃 침략을 못하고 안전하게 잘 담벼락 없는 집에서 자는 것 같이 그렇게 사니까 불안했죠. 성벽을 딱 짓게 돼. 그게 이제 3차 포로귀환으로 했던 예루살렘 성 재건에 관한 왕의 명령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서 나오고 하다가 중단되고 성전 다시 완공하고 에스라가 중간에 돌아와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그걸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또 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당한 기간 거죠. 538에서 443은 거의 100년 가까이 막 걸리잖아요. 그죠? 94년 이렇게 걸리는데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중에 어느 거냐 이거지. 4개가 있는데 어디부터 시점을 계산할 거냐. 이게 확실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예수님의 탄생 연도로 볼 것인가? 그럼 BC 4년 정도? 예수님이 세례받던 연도로 볼 것인가? BC 27년?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그때로 볼 건가? 서기 30년? 그러니까 출발 시점이 4군데가 있고 그리고 도달 시점이 3군데가 있으니까 조합이 몇 개예요? 4, 3, 10이죠.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다 빼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BC 538에서 BC 4까지, AD 27까지, AD 30까지
이 세 개를 다 빼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490이 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뭐 12가지 다 빼보는데 뭔가 딱 맞는 게 없어. 비슷하긴 한데 최대 100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뭐 몇십 년 뒤로 가기도 하고 너무 앞으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게 맞추려고 엄청 하는데 나름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정확히 70일에도 아니고 또 69일에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죠? 보면 자 봅시다. 잠깐 그 다음 구절 이건가요? 일단 갑시다.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이제 앞에 보시면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네 군데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탄생인지, 세례받는 건지, 부활승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7일에도 지나고, 먼저 7일을 지나고, 그 다음 62일에가 더 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합해서 7 플러스 60이니까 69일에죠. 한 일에 7년은 뒤로 또 빼놨어요. 그러니까 69일에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를 계산해요. 69일에면 몇 년일까요? 60 곱하기 1이니까 7년. 483년이에요. 483년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12경우에 빼기를 해가지고 483을 빼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시면. 여기 그 에스라의 귀환이 있죠. 3차 에스라 귀환한 2차 포로 귀환이죠. BC 457에서, 예수님 세례받는 해 있죠. 중간을 빼면 여기 딱 483이 나와. 근데 저것도 연도가 그 앞에 1년, 2년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뭐 달력이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름대로 좀 맞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에스라 귀환은 있죠. 에스라 귀환은 이거는 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를 끌고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 도우라고 하는 에스라의 개인적인 에스라 개인에게 내린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는 나름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조서고 뒤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그건데 중간에 에스라는 그냥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성을 지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성을 중건하라는 영어로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애매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네 개가 다 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지만 이래저래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년을 365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구약은 한 달을 30일, 1년 360일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1년을 그러면 360으로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학자들이 해를 씁니다. 그리고 뭐 앞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전 재건일 뿐이에요. 또 뭐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이 전체가 예루살렘 재건이 될 수는 있죠. 큰 맥락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대략은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대략 볼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정확한 시기 문제는 대략 비슷한데 정확한 시기 문제는 딱 언제 하겠다라고 결단을 딱 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의 문제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략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한 때를 막 이렇게 무리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의 때를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뭐 그런 걸 짐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 또 다니엘서 끝부분에 355일, 1290일, 3년 반, 42달, 많이 나와요, 뭐가.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때 19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날짜를 딱 찍었잖아.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막 난리치고 하는 데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부터. 재림 날짜를 자꾸 계산을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뜻과 맞질 않아요. 예수님의 뜻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가 그때예요. 대략 우리에게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날짜를 얘기하고 연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 간다는 거죠. 수없이 그랬어요. 1800년대도 얼마나 안식교에서도 하고 세대주의자들도 하고 몇 번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1992년, 99년, 2012년, 2015년 그것도 달까지. 달은 보통 가을, 초막절, 나팔절 때 오신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 그 가을 보통 10월달 이렇게 날짜를 자꾸 정해요. 연도와 날짜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너는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짜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날짜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럼 그때까지 놀다가 그때 다 돼가서 이제 좀 하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1회를 이제 세 개로 나눴잖아요. 세 개로 7일에 그냥 70일에 하면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나눈다. 이걸 왜 나눴을까? 이것은 이제 각각 그것도 일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략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7일에면 몇 년이에요? 77이 49년이죠. 77이 49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하라는 영이 난 때로부터 실제로 성전 재건되는 데는 17년 걸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되는 데는 94년이 걸립니다. 대략 한 중간쯤 되죠. 49년이면,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데 1, 2년에 단번에 되질 않고 꽤 몇십 년 걸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가 7일에로 이제 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62일에 흘러갈 것 같았어요. 62일이면 470 몇 년이 되는 거죠.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죠? 430 몇 년인가요? 상당히 최소 400년 이상이 흘러간다는 거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 재건은 몇십 년인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400년 이상 상당한 세월이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 말씀. 그래서 69일에, 62일에죠. 그러니까 고레스 영으로부터 메시아 올 때까지 69일에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69일에, 그죠? 성전 중건의 명령으로부터 69일에 지나서 올 거다. 7일에와 62일에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 69일에 치면은 이제 62일에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62일에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된 것이 BC 444예요. BC 444 느헤미야 때인데,
그리고 나서 62일에 지나서 434년이 지나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완공된 BC 444로부터 62일에 434년 지나면 BC 10년이에요. 예수님 탄생이 거의 가깝긴 하죠. 그죠? 완성된 날로부터 대략 계산해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대략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자, 9장 26절 또 넘어가서 62일의 후에, 그죠? 성전 완공되고 62일의 후에, 뭐, 대략 한 BC 10년,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메시아 오는 그 시기 보세요. 62일의 후에, 성전 중건으로부터 69일이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 나서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을 것,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것도 대략 이제 400 몇십 년 지났었죠. 500년 가까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과 성소,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 어렵게 재건될 건데 메시아가 온 이후에 메시아가 죽고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고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 지나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또 죽을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죽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40년 정도 지나서 서기 70년에 로마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자꾸 일으켰어요. 로마가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엄청 15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죽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도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오고 메시아가 죽고 성전이 또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9장 27절. 그가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그가 장차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장차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뭔가 이 공간이 상당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일회 7년이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일이죠.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장차가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미래의 어느 때에 7년의 언약을 맺을 거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앞에 성전 무너뜨린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장차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절반은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나머지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는 거죠. 그래도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 앞에 보면은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다 하는 거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나 그는 종말이 정해져 있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울 이 한 사람, 한 일의 언약을 맺고 나머지 절반에 그렇게 박해할 그 사람에 관한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머지 한 일인데 메시아도 죽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올 이 한 사람, 7년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또 누굴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장차 상당한 시간 후에 미래에
한 사람이 출현할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 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그 한 사람, 박해자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그 시대에 생각을 할 때, 지금 다니엘 시대에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올 이 박해자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 박해자가 올 것이요. 그 박해자의 박해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초림인지 재림인지 그것도 앞뒤 잘 봐야 돼요. 어쨌든 이 박해자를 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어야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지금 다니엘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네 짐승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에서 난 이 작은 뿔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박해자예요. 적그리스도. 8장에는 이 사람을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다. 그런 왕이 나와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 11장에서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비천한 사람. 그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언약을 굳게 맺었지만 하늘의 절반에 또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의 종말은 정해져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도대체 이 박해자가 누굴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다니엘 입장에서 장차 박해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몇백 년 걸리겠죠. 지독한 박해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 300년 이상 지나서 나타나는 BC 160년대. BC 160년대에 등장한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면 애굽하고 전쟁하고 지고 돌아오다가 분풀이 사망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이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세계화를 추진을 한다는 거죠. 유대적인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겠다.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어요. 개혁파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헬라가 세계화 됐잖아요. 당시 알렉산더 대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우리도 세계화에 동참하자는 거죠. 세계화를 방해하는 건 뭐냐? 이 유대 특유의 이 여호와 종교다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상번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 저녁 그것도 못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온 세계가 통일하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니까. 나름 진보적이고 개혁파인 사람들이죠. 그 안티오코스 왕하고 합작해가지고 앞장선 거죠. 아주 나쁜 그런 그 안티오코스가 세운 대제사장도 그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대박해 때문에 아주 이제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했죠. 그게 대략 이제 안티오코스가 한 7년 정도 했는데 좀 처음엔 잘 하다가 뒤에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박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외경에 보면 마카비스라고 있어요. 우리 공동번역 신구약 중간에 있어요. 마카비스에 보면은 이 마카비 유다 형제가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하고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 없애고 성전을 다시 다 복구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상번제 전부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신약 요한복음이 나오죠. 성전 수복 절기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마카비 형제의 이제 이 7년 만에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박해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죠.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믿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 길어야 3년 반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견뎌낸 거죠.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믿고 이겨낸 거라니까. 그렇게 통과도 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냐. 그게 또 다가네. 연대도 벌써 뭐, BC 160년이면 좀 안 맞죠. 메시아는 아직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믿음을 지키고 성전도 회복한 이후에 회복된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수전절에 요한복음 뭐 몇 장인가요? 9장인가요? 7장인가? 그 수전절에 와서 하신, 겨울에 와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 속죄사역을 주님께서 이 회복된 성전에서 이루신 거죠. 저 박해를 못 견뎌내고 성전을 회복 못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저걸 잘 해낸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이런 예언도 한 거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이 디도장군, 로마의 디도장군, 예수님 죽으신 후에 그 사람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장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적으로 박해할 이 적그리스도를 또 가리키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 결국은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영상 봤듯이 이 박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박해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길지 않다. 길어야 3년 반이다. 이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앞에 다니엘 세 친구도 뭐 불목불에 던져지지만 믿음으로 버텨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믿음으로 버텨냈잖아요. 이런 박해자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버텨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과 이런 말씀을 붙들고 버텨낸 거예요. 순교당한 분도 있고 감옥에 갇힌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교회도 뭐 문화혁명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질 때 이런 말씀 붙들고 다 버텨낸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상황이 올 때,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니엘 71의 예언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다 그대로 믿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